주장하여 보이는 피와 그 아버지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시니 충만하게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 심령성이 역사하게 하시고서 하나님 북한의 동포들 가난과 회복과 성심 속에 싸우니 저희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땅에 자유와 신앙을 지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중러시아와 또 아버지 세계 평화를 여간 너희 모든 일들도 연일 뉴스와 보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흉악한 아버지의 소식들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종식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막아주시는 역사로 주옵소서. 악의 세력들이 범죄를 세우지 못하도록 주님의 축복들이 아버지의 축복을 하나님 정말 회개하는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주님 앞에 길을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발정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거리 기도에 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낫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큐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큐티하는 즐거움이 새벽 시간에 있어야 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서는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요약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심을 아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죽어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로 승천하신 자라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의 가장 불쌍한 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이시는 성도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며 우리의 성도들이 은혜를 얻기까지 도우실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시는 분이시다. 첫 번째 승천하신 대제사장이라고 1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약속하신 기업을 통치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중보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중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고백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셔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라고 말씀하고 우리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서 속죄의 방편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지요. 성별된 제사장을 통해 속죄 제물을 드리고 죄 사함을 받았던 구약 시대의
제사는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죄사함을 받았던 이렇게 속죄의 규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에 드리고 그것이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태워지는 순간에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가지고 갈 때에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짐승에게 전과를 시키면서 그 제물이 번제단에 올라가서 죽어지며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지는 가운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제사의 의례로는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보다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즉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어서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완전한 중보자 예수님이시다. 중보자란 양편 사이에 서서 이를 주선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중보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구약의 시대는 그랬지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 무죄를 보존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에게 말씀하셨으며 인간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 거룩성을 상실해 버리면서 하나님의 관계, 인간의 관계는 단절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중재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어진 것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정황을 배려하여서 만들어 주신 제사장 직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의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하시고 당신께 나올 수 있도록 죄악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행하여졌던 중보는 이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 의례가 지금도 우리나라의 불교의 문화와 또한 우리의 정말 조상들의 사상 속에 많이 배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돼지를 사다가 돼지머리를 사다가 그 돼지머리를 삶을 때 웃게 만들어 가지고 그 코에다가 어떻게 해요? 제사의 의례를 하면서 사고가 나지 않게 해서 번창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코에다가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이 막 돈을 끼워 넣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은 이러한 제의는 바로 제사의 의례는 돼지 머리마도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제사의 의례가 거룩한 산제사로 신령한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져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산제사라고 로마서 12장의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행했던 이러한 중보는 이처럼 미흡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지금도 우리의 문화와 사상 속에서 계속 죽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죽은 조상들을 섬긴다고 해서 제사의 의례, 제사의 제례를 지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나 이처럼 이렇게 미흡한 가운데 있던 우리 민족 가운데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할 사역의 예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흠과 티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과 똑같은 성종으로 희노애락을 체험하셨던 참 사람으로 말씀이 로고스 성령으로 육신이 되어져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편에서나 인간 편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중보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을 위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셨기에 그리스도는 인간과 하나님의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있었으며 완전한 화해를 중재하신 참 중보자가 됐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제 세 번째는 죄인들을 위해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대제사장 예수입니다. 범죄한 인간들에게 선고된 형벌은 죽음이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예, 로마서 6장 23절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한번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지는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서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을 가지고 빚어서 흙이 아담이죠. 아담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상실해버리죠.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에덴의 동산에 세우던 중앙에 선악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의 실과를요 망구로도 넘게 더 많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냐고 영원히 살 수 있는데도 단 한 가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사람들이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영혼의 생명을 상실해 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이 영혼이 상실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처럼 생명을 상실한다는 것은 최고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지니는 가치는 오직 생명과만 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육축을 생명을 들여서 백성들의 죄를 번제의 제물로 삼아서 속했습니다. 그러나 육축의 피는 일시적인 속죄를 이룰 수 있을 뿐 죄악을 완전히 도말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대속의 원리에 따라 당신의 생명을 인간의 죄값으로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흠과 티가 전혀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인간의 죄값으로 예수님은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시다. 이 중보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대제사장 되어주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시키시고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십니다. 15절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인간은 연약한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연약함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당하는 시험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대제사장에 대속의 직무가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대속의 권능을 가지고 오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대속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며 누구든지 택함받는 백성들은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인 것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참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날마다 천상의 문제를 의논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시고 집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명령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 명령이 바로 은혜 앞으로 인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참신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은혜를 얻어야만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유와 평강과 그리고 대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 나누며 말씀을 드립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제자가 어느 날 꿈에 하늘나라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곳에 높은 보좌가 있기에 누구의 자리냐고 물었더니 성 프란체스코의 자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슬그머니 질투가 났습니다. 꿈을 깬 후에 그는 스승에게 가서 선생님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 세상에 제일 악한 사람이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선생님의 대답은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하고 항의했더니 성 프란체스코는 웃으며 대답하기를 자네가 몰라서 그렇지 만약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받았으면 그들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걸세 하며 말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니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화날 수 없는 고통, 아픔, 괴로움 속에 있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내 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적용 말씀 나눕니다. 모든 인간적인 고난을 감수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면 우리를 역시 같은 인간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보다도 재물이 없고 학식이 없고 경험을 없는 자를 깔보는 자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입니다. 레위지파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드린 제사는 완전한 구원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도 속죄가 필요한 죄인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구원을 이룬 큰 대제사장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완벽한 구원을 이룬 희생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도다 하며 가상칠언, 십자가상의 칠언을 하셨죠.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룬 자인 것입니다. 사람의 죄의 문제를 다 이룬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이룬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참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헛된 인생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분이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던 예수님,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전능자의 은혜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확신히 알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숨김없이 드러내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여 보좌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담대히 나아가고 그리고 연약할 때도 나아가고 고난중에도 나아가고 시험중에도 나아가고 질병중에도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전능자의 은혜로 다시금 창조하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금 쉼을 얻을 수 있는 참된 힐링이 그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아침부터 새 힘, 새 은혜, 새 능력, 새 건강으로 충만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관세와 영광이